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죄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보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샬롬.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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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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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힘차게 부릅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 그 발 앞에서 아멘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치유를 얻었고 회복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페임, 나의 명예,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부흥의 여정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감출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처지에서,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악한 환경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실 줄로 또한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시애틀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계략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 곳곳마다 좌정하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온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영육간에 또 가정, 자녀들, 사모님 모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 되어서 주님께 세우신 교회 위에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부닥치더라도 오직 주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아픈 육신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성도들의 육신을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또한 기뻐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님들 양우리입니다. 잘 지내시죠?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텐데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고자 또 힘내시라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그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날을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리는 공식적인 날을 이렇게 두고 지키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참 고맙죠, 저로서도. 자, 이 날이 되면 미국 전역에 아버지들과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남성들이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내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날을 확산시키는 데 가장 앞장선 것이 의외로 우리 워싱턴 주더라고요. 좀 여기서 멀긴 합니다만 스포켄에 살고 있었던 그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머니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우리 아버지도 훌륭한데 아버지 날은 왜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남북 전쟁 참석도 하셨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6남매를 훌륭하게 아버지 혼자서 재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마운 아버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날을 위해서도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때마치 그녀의 아버지가 6월 5일이 생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또 준비를 하려니까 그 아버지만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다른 아버지들도 이제 함께 축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잠깐 늦추어서 6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게 발전하다가 마침내 1966년 린던 존슨 대통령이 아버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아버지 날을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라 이걸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왕 우리가 아버지 날이니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우리 송집사님이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오래간만에 그 올드한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가슴에 오히려 그게 팍팍 이렇게 와닿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죠.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나에게 평화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런 참 익숙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사실은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번역한 이름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뜻입니다. 엘로의 그 L은 복수형인데요. 이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 엘로힘 앞에는 다른 신들은 무능하다, 거짓신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힘이 있고 강한 분이라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입니다. 뭐 야훼다, 여호와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왜 한국에 와서 야훼 자꾸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름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스스로 있는 것과 거룩한 모습, 그리고 또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밝힌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나 여호와와 같은 고유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 쉽게 그 하나의 호칭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샬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호칭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그 창조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 그럴까?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부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어떤 그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하도 다양하고 또 그중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잘못된 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확 와닿지를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편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보호자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안정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동네에서요, 이 철부지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요, 그 아이는 꼭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럴 때는 전쟁에서 단 한 번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이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이 간구하고 필요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글쎄요, 그렇게 안 부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 친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보통 아버지들은 별로 돈이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별로 덕이 될 게 없지만요, 부자 아버지를 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저기 섬야사남 빌 게이츠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부자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능력이 되는 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먹고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70대 중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우버 택시를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뛴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더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 이게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사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사다 준 장난감에 빠져서요, 아버지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해요. 그것 보느라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이 철딱선이 없는 놈을 시키, 아버지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하냐 이러면서 장난감을 뺏는 것이 아니라 흡족해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만족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집 현관문에 크게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메모를 큼지막하게 아이들이 써놨더라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데 보면 바로 그냥 그 나가는 문 옆에 열쇠 고리들을 이렇게 다 걸어놨으니까요. 근데 제가 뭔가 해줄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어제 열쇠 고리를 달 수 있도록 마켓에 가가지고 왕창 사다 놨습니다. 그래 달아주려고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각 때보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나 엘로힘으로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른 칭호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12살이 되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축제에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방문을 했다가 율법사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아서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며칠을 찾다가 부모님들이 성전에 갔더니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쩌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다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당돌하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요, 하나님에 대하여 호칭할 때마다 당시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직접적으로 못 부르니까 간접적으로 표현은 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로 인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놓은 것을, 파괴시킨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심심할 때 꺼내서 보는 유튜브 동영상처럼 심심할 때 한번 보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의식주를 돌아보는 아버지시잖아요. 정말 그 아버지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인 차원에서는요, 그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요 아주 존엄하시고 무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느 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걸 따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한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요 자신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즐겨 맞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글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모두가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하고 욕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훈육과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 참다 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매를 맞게 될 때 하나님은 매질을 하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시고 빨리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나 홀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 있습니까? 핸드폰 앞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보람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책임을 또한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하여 우리 남은 여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그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버리고 관계를 찢어버린 그 무서운 두려운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화목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며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차고 넘치도록 만배가 천만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여생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들이 참 흐리고 좋지 않은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무덥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외출도 잦아지고 할 텐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만나 뵐 때까지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줄리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